합니다만은 한두 주 동안 교회만 콕 집어서 제재를 가하는 정부의 조치에 불쾌하고 또 마음이 좀 어둡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또 모든 예배와 또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좀 마음이 상한 것은 법을 어긴 교회나 목사에게만 이렇게 벌을 가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안 상했을 텐데, 성도들의 개인에게까지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조치에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성도들을 겁박하고 박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겨주신 것 감사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나라 또 여러 선교지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장 양호한 지금 상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얼마 동안 몇 주 동안 이 기쁨과 위로에 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의 박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교회 역사에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이 메시지들, 이 성경들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도 기쁨과 긍정의 말들이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지금 선교 계획과 여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로 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원으로 지금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아가야 지역, 지금 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지중해 지역의 또 성도들이, 이 교회들이 또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거예요. 그 헌금을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에서 보내면 돼요. 근데 그때는 직접 갖고 와야 되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성도들에게 선교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냈다. 선교비 구제비를 보냈다. 이런 선교의 열매들을 보고하고 그런 기쁨을 나눈 후에 다시 이제 로마로 와서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 땅끝까지 선교하러 가겠다는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열정과 자세를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새로운 지역에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선교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선교의 최종 마지막 골은 어디예요? 땅끝.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달리 땅끝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이 땅끝까지의 선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자기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은 안 가고, 다른 선교사 있는 곳은 안 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자, 2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바울만 선교사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선교사들, 다른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파된 것도 그런데 그런 지역은 피해서 선교사가 없는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터키나 이런 또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제 그래서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선교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은 선교사가 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아직도 저 지방이나 어려운 지역, 박해 지역은 선교사가 전혀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흩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보낼 바에 어려운데 힘든데 목사가, 선교사가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 잘 들어주세요 해서 그런 데 있다가 또 이렇게 또 추방당해서 왔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선교사님들 가끔 봐요. 이번에도 KPN 멤버케어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안식년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면담을 해서 다시 파송을 합니다. 재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 일에 제가 지금 그쪽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선교사 한 분을 이렇게 면담하는데 이집트의 사막에서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이집트는 여러분 90%가 사막이에요. 나일강 주변만 좀 이렇게 녹지가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지역으로 갔습니까? 로마서 25장 20절 말씀 보고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 남의 터위에 집을 세우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런 선교 의식에 도전을 받고 이제 그런 데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승원 선교사님이나 다 이런 분들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섬겼던 분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데 본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선교 의식은 땅끝까지 이미 전거된 곳,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자기 죽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정신은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 이거야.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비전, 한 목적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한 목적,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공동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한 팀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고 한 주님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목적과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협력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만 아니라,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부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들과 나누고 어려운 교회들과 나누고 작은 교회들과 나누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음도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못 받은 곳으로, 먼저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못 받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적으로 조금 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다 가난하죠. 그럼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지역의 교회들이 또 가난한 지역의 교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6절 한번 볼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 땅에 처음 개척된 교회가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특별히 이 유대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헌금, 그 선교비라고 볼 수도 있고 구제비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요. 그 다음에 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저 고린도 교회와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주중의 지역의 교회들이 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전체 교회를 하나로 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조금 넉넉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또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정신, 이런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겸손과 당당한 자세로 했어요. 27절을 한번 보면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니? 빚진 자니.
따라합시다. 빚진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졌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는 이런 칭호를 가지게 됐어요. 선교지에 있어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현지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주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주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고 오히려 안 준 것만 못하는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남궁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단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몇 번 갈리게 돼서 남궁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또 자기 5만 원씩 보내주던 교회가 있었는데, 네, 자기하고 다른 교단으로 갔다고 그 보냈던 선교비를 되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좀 다음에 보내줄 테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전화를 와서 독촉해서 자기는 카드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 카드에서 돈을 빼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받아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주고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받는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대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성도들에게 시키면서도 당당했어요.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하게 이렇게 높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죽게 하고 이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던 거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를 돕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당하게 또 헌금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은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바울의 목숨을 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는 지금 로마에 있고요. 이곳저곳 선교지에서 만나고 함께 했던 그런 귀한 그런 영적인 가족, 친구 같은 분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올야 집사님네도 내가 선교지 처음 간 양기울 교회에 어린 주일학교, 중학교 학생이 지금 와서 옆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우즈벡에서 뿌른 씨앗을 내가 한국에 와서 거들고 만나서 함께 살으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는 오늘같이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것도 잘 활발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서 여기저기 많은 곳으로 터져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한 잔 마셔야 되고, 또 세상에 참 추한 얘기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편하고 잘 안 돼요. 자연스럽게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마스크로 다 가려갖고 얼굴도 누구 알뚱말뚱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대교회라서 또 마스크 가리면 잘 얼굴이 잘 안 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아무튼 그 악수도 못하고 막 그렇게 헤어질 때 나 첫째 주에 예배 드리고 와서 울었어요. 이게 교회냐?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요즘 금요기도에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숨통 터졌고요. 오후 예배 좀 드리니까 그래도 좀 얼굴도 몇 번 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자기가 아는 성도들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이방인 교인들 얼마나 궁금하고 그립겠어요. 그들을 만나서 예수 사랑 함께 나누고 그 교제의 힘으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는 땅끝까지 함께 선교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기쁨의 헌신에 대해서, 기쁨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26절, 27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기뻐서 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빼앗기듯이 갈취당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헌금에 대한 더 직접적인 말씀을 고린도 후서 8장 9장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지금 이 헌금은 로마 교회 헌금이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헌금이잖아요. 이 아가야 사람들 헌금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지역, 그 지역 헌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직접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8장 1절에서 3절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하고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와 교육을 하면서 어느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저 그리스 빌립보와 그 지역,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극을 주고 고린도 교회가 본받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형편이 어땠어요? 환난의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또 두 가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또 있었어요. 환란의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넘치는 기쁨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살면 기쁘겠어요? 넘치겠어요? 기쁨이 넘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란의 많은 시험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면서도 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충만이 기쁨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행복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하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 그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뭐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넘치는 그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바울이 볼 때는 힘대로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 눈치 보면서 바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헌금과 나눔의 아름다운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헌신의 모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나눔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참 저에게는 많은 또 체험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이렇게 자꾸 선교는 행복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주고 베푸는 교회는 행복하다. 그런 나름의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극동방송국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높은 자리 찾아가고 화려하고 부요한 그런 멋진 예배당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예배당, 큰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부흥하는 게 아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힘 있는 유명인들을 배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침체되는 것 아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CTS 방송국도 언론에 힘 자랑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들,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말고 가난한 농어촌 교회.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남궁윤 목사님 CTS 방송해 준 거 감사하면서 시작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들 취재해라. 가톨릭에서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영화로 만들고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톨릭의 이미지를 굉장히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감동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하느냐 이거지.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물어보니까 가톨릭은 그 힘이 크니고 돈이 크니까 막 그게 엄청난 돈을, 그렇게 선교지까지 가서 하나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1억이 든대요. 이 국내에서 찍으면 1,000만 원 누가 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노홍천 선교사님 같은 분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많다. 실제로 방송이 취재하고 담아야 될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작은 교회 목사라서, 나는 가난한 교회 목사라서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매주마다 매달마다 비우면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내가 큰 교회 목사면, 부자 교회 목사라면 이런 정도의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텐데,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니까 매주마다 헌금이 없는, 다 비우는 교회니까 매달마다 매주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매달마다 매주마다 채워지는 그런 행복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잠깐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5월달은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을 조금, 항상 그 은행에서 대출한 것을 이렇게 재계약하는 달이니까 그때 이제 빚을 조금씩 갚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니면 또 못 갚아. 1년 동안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몇 달 동안 손가락 빨고 있는 대로 갚자 그래서 막 영상 헌금 들어온 것까지 다 막 은행에다 갚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영상 헌금이 좀 계속 들어올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들어와요. 근데 이 해주시는 분에게, 집사님에게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서 빌려야 되지, 무슨 카드를 뽑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자기 퇴직금 전액을 또 이름 없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그게 다 또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것도 몇백만 원, 또 청두로 또 바닥 공사하니까 또 몇백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또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카자흐스탄 김동일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게 됐는데 4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거기는 이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도 성도들이 안 하기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교육자들 사례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물가가 싸고 인건비도 작기 때문에 한 200만 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내 마음으로 200만 원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지부 헌신 예배가 그 주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말로 해주세요 말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딱 200만 원 정확하게 그 액수를 헌금하겠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한번 하나님 체험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여전도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얼마를 아프리카 지역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돈인데 그것이 150명에게 한 달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최유미 선교사님, 고강경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선교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굶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사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는데 그 옥수수 가루 20kg 한 풀에도 4명의 가족이 한 달 동안을 먹는다.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 그 선교사님 뭐 보거나 이런 얘기 들어도 그래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파송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그 성도들의 굶주림이 우리 선교중앙 우리 가족들 굶주림처럼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복지부 원신 예배 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1층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 파송 기념으로 우리 옷 한번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옷 사주지 말고 돈 주라 이거예요. 돈. 현찰로 줘야 우리 성도들 돕는다는 거예요. 저도 알잖아요. 선교사 출신이니까. 한국에 와서 누가 비싼 밥 사주면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이 밥값이면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 한 달 월급인데 이 비싼 밥 사주지 말고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싼 거 사주고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옷도 비싼 거 필요 없고 싸구려 사주고 돈으로 주면 좋겠 그런 마음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내가 압니다. 그러나 옷은 옷이고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재정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봉투에 보니까 아프리카 우리 아이들 먹여주세요. 그런 헌금도 들어오고 또 더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는 또 그런 헌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또 100만 원을 이렇게 보냈더니 그게 200명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끼씩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는 매주 셋째 주일이 지나면 선교비를 보냅니다. 이번 주에도 선교비를 보내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가면 쭉쭉쭉 들어오거든요. 그 돈 한 번 보내는데 500원 수수료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신한은행이 우리 교회 은행을 이제는 그 서비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덕이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하는데 그랬더니 그 매덕 하면 못합니까? 돈이 붙어있질 않는데 바로 어디로 보내니라고 송금료만 많이 들고 은행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이라도 또 헌금 있어야 돼. 그것도 없고 뭐 직원들도 뭐 하나도 돈도 없고 뭐 이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도 아닙니다. 이번 달로 끊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제 7월달부터 송금하니까 돈이 팍팍 이제 500원씩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농협을 찾아갔어요. 근데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에서 돈도 빌려서 그러니까 이러면 하니까 농협에서는 막 VIP로 대접해주고 저 신한은행 가면은 뭐 완전히 푸대접 받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막 지점장길로 딱 소파에 앉히게 하고 막 음료수도 주면서 막 제깍 해주고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통장 다 만들어주고 막 다 해주고 막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선교비를 보내고 나니까 200만 원이 남았어요. 선교비에.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쓸 일들이 또 생긴 거예요. 어려운 성도 가정을 구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저 키르기즈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다.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 10가정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영광이 다니는 교회 있잖아요. 맡겨놓은 우리 또 바울 선교사님한테 카톡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구 대비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코로나 환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키르기스탄은 인구가 650만 밖에 안 돼요. 수도 비슈케크이 100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그 100만 도시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씩의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렇게 중환자실도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고, 또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근데 성도들은 더 어렵다. 그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자기 교회 성도들도 10명 이상이나 코로나에 걸려 있고 경제 활동들을 몇 달째 못 하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해서 또 거기 또 막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남아있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교해 오면서 선교비를 못 보낸 달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선교비 없어서 선교비 못 보낸 이런 달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매달 매주마다 비우면 또 하나님이 매달 또 매주마다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늘 내 고백 속에는 주님이 목회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목회하신다. 주님이 선교하신다. 늘 이런 체험을 하고 지금 요즘은 그 고백을 더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좀 구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준비해 놓고 이제 얘기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주고 기도해 주려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봉투를 먼저 내놔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께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요. 힘이 못 돼서 그러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기도하는데 저거 김은총 강도사님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봉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고맙다 그러고 받았겠어요? 아무리 만류해도 안 돼요. 목사님 어려워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눈물로 받고 눈물로 기도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나누는구나. 비우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아프리카의 우리 성도들이, 굶주린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도와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온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또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눔은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의 기도와 감사를 또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 기쁨, 나누는 이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 우리 남궁윤 목사님 설교 왔는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례비를 얼마나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띵 왔어요. 제 개인 통장으로 누가 또 얼마를 보내면서 남궁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그걸 더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보배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고 베푸고 나누는 사람들이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일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싸울 줄만 알고 그것을 선하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2개의 바다를 놓아서 참 우리를 영적으로 참 교훈을 주는데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사해,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라는 건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한데 그 바다는 죽어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물이 줄어들어서 앙상한 흉물처럼 되어져 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단쪽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아래쪽 요단강으로 쭉 흘러버려요. 받고 주고.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이나 시퍼렇 그 맑게 살아서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바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고 베풀고 나누고 살면 그렇게 살아있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지들해 있어요. 10년, 20년 전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10년, 20년 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늘 넘쳐야 되지만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나눠주지 않는 부는,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재산 많은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께 드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상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가난해도 나누는 사람이, 베풀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기쁨